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신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이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뭐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포기하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원히 구원받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기한 유익은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포기한 유익은 그가 영원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세 발의 피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신의 유익과 남의 유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항상 경쟁자, 라이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특히 중보기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색다르게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자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 말씀에서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남의 이익을 구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냥 어쩌다 기도 제목을 하나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이 돼봤습니까? 목사는 사실은 우리 도난 가족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많은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것을 구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는 첫 번째 뭐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발견해요. 참 재밌어요. 나의 기도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선권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기도를 먼저 시작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먼저 시작하잖아요. 몇 가지 재밌는 현상들을 발견해요. 그것은 내 기도가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의 기도는 퉁쳐버릴 때가 많아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혹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발견하는 건데, 내 기도를 먼저 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내 관점으로 바라봐요. 내 기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내 정의의 관점, 내 생각의 관점, 나의 의의 관점,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먼저 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려면요, 사실은 거의 감정이입이 되듯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관점이 바뀌어서 그 사람의 관점으로, 내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더 하나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관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정의의 관점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도 그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중보 기도하면서 또 하나 빠진 함정은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기도할 때도 종종 있어요. 이건 굉장히 슬픔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어떤 상황을 바꾸는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기도, 내 기도를 먼저 하고 내 유익을 먼저 기도하게 되면 사실은 그 기도가 정욕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또 보겠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면 관점이 바뀌어서 그의 입장에서 그의 아픔에서 바라보면서 결국은 나의 기도도 그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근데 굉장히 놀라웠게 그의 관점에서 바라본 내 모습이 그 안에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나의 이익보다 먼저, 나의 이익과 충돌할 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는 기도는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정욕적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로 바꿔가시기 위한 굉장히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주석하거나 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실제로 나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이 충돌할 때, 내 감정과 충돌할 때, 내 생각과 충돌할 때 내 생각을 중단하고 그를 위한 기도, 그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해봐야 비로소 이 말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경쟁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 나보다 경쟁자가 잘 돼가지고 나는 맨날 실패하는 사람이고 손해보는 사람 되지 않을까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의 상황을 그냥 보아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포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귀하게 역사하셔요. 이 놀라운 기도의 신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정욕적 기도에서 벗어나게 돼요. 굉장히 놀랍죠. 다시 설명드리면 나의 이익을 먼저 구하면 굉장히 정욕적인 기도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해요. 야고보의 증언처럼.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관점을 가지고 보다 보면 정욕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욕적 기도는 응답 못 받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거 아시죠?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선물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깊이 기도해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 소원만 아니고 다다다다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기도해 보시면 누구든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기도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황금률을 실천하게 하죠. 황금률이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란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도 기도할 게 많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할수록, 그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시고 깊이 기도하시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소원이 정리되면서 그 안에 정욕적인 것이 빠져나가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판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가 있던 서운한 감정들, 슬픈 감정들이 정리되면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해드리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정욕적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며 황금률을 실천하게 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 아멘.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밤은 사실 이 밤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욕적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들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묵상 및 적용을 해보면 현재 가장 자신을 슬프게 하는 사람에서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자신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기의 유익이 훼손됐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대의를 생각하는 것 같고 큰 걸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엄밀히 분석해 보면 그 알맹이에 자신의 유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슬프게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유익을 많이 침해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신의 정의를 침해한다든지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든지 많은 것을 침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정의,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을 가장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익을 가장 크게 침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그가 구원받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놀랍고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